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무언가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신 적이 있으시죠? 혹시나 그 가운데에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려서 안타까워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해 보신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 중에 빼놓지 말아야 될 것 하나는 감사의 마음입니다. 성도의 삶은 전생애가 감사로 완전히 채색되어져야 합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입니다. 우리 자신의 신체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건강에 문제가 오게 됩니다. 오늘날 병원에 가시면은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신경성이 아닌가 싶어요. 신경성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질병이 참 오늘날에 많은데,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면 이 신경성으로 말미암는 질병이 적어지게 됩니다. 이시영 박사는 어떤 안정제보다도 효과적이고 스트레스 홍수 시대의 불안과 긴장을 치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의학의 선구자인 셸리 박사도 이 감사의 마음이야말로 건강한 비결이라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피로회복제고 치료제고 활력소라 그랬습니다. 감사하고 사는 것이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내 건강을 지켜가는 비결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건강식품을 사서 먹는 것도 개인 취향이겠지만 무엇보다도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사물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 모든 지각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생각을 지킨다면 스트레스가 사라지겠죠. 마음에 쌓였던 울분도 사라지겠죠. 왜요?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하게 되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조차도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갈급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고 내 삶에 어떤 부족한 문제를 가지고 많이 기도하는데, 그럴 때조차도 우리가 감사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평강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이 신경성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질병은 소멸될 것이고 우리는 건강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될 또 한 가지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일깨워
내가 너희에게 이미 너희가 알고 있는 진리지만은 이 진리를 너희에게 다시 쓰는 이유는 너희의 마음을 일깨워서 다시 생각나게 하고 다시 기억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베드로후서 3장 1절과 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매년마다 절기를 만드시고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강조하신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우리 인생을 채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의, 그 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절기를 주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매년마다 절기 때마다 기억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과학적 법칙 중에 열역학 제2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어져서 무질서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들이 다시 말하면 부패하게 되고 썩게 되고 해체되고 낡아지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법칙이 열역학에 관련된 법칙이지만 모든 자연의 본질을 대변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우리 사람의 몸이 그냥 이대로 있나요? 그렇게 버들버들 하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되죠. 굳어집니다. 딱딱한 껍질이 됩니다. 그렇게 뽀얗던 얼굴에 이것저것들이 드러나고 기미가 생기고 검버섯이 나고 그렇게 세월이 가면서 썩어가고 부패하고 가고 낡아져 가는 겁니다. 이게 열역학 제2의 법칙이에요.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뇌에 저장한다 할지라도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 모든 정보, 우리가 이미 갖고 있었던 그 정보는 망각이라는 무질서 속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잊어버려도 되는 것, 아니 잊어버리면 더 좋은 것도 있겠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도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도 있지요.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기쁨도 있고,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할 때에 그 삶에 윤택하게 되고 많은 유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매년마다 우리는 이 절기들을 통하여서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이미 알고 있는 진리지만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근본적인 것,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기까지 지켜주신 수많은 은혜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고 또 기억나게 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14절과 18절의 말씀 보면은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아주 잘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아마 단적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 이유를 설명한 곳은 성경 다른 곳에도 없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궁극적인 그 목적, 그 이유를 딱 요점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영상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요?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14절에 한번 보십시오. 14절 끝에 보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어요.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 15절 끝에도 보면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무엇에서? 15절 처음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즉 죽음의 무서움,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세 번째 17절의 말씀의 끝에 보시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죄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16절과 18절에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리고 18절 끝에도 보면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걸 합쳐버리면 붙들어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서 세 번째까지 마귀를 멸하시는 것,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시키는 것, 죄로부터 속량해 주는 것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상 이것을 하나로 묶어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시고 인간을 구속하여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인간을 일컬어 어떻게 정의하냐면 죽기를 무서워하는 인생이 바로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생에 매여서 종로로 탄다 그랬어요.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마귀에게 매여 있는 겁니다. 마귀는 이 죽음이라는 수단을 통하여서 사람을 자기에게 종로로 가도록 그렇게 매어 놓았습니다. 묶어 놓았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던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 두려워 하나님을 피했고, 동생을 죽였던 가인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에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고 하면서 자기는 동생을 죽여놓고 자기는 죽을까 봐 죽기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러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아담도 하와도 가인도 그리고 모든 사람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일평생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그로 따르는 고독이나 우울의 여러 심적인 공포 속에서 일생을 무서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하이데거는 죽음이란 인간의 실존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인간은 어디를 가든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어느 특정한 사람, 저 병원에 중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사람만이 느끼는 그런 감정적인 현상이 아니고 모든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죠.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유는 사단을 멸하시고 죽음을 이렇게 주관하고 묶고 있는 이 사단을 멸해서 죽음을 무서워하는 모든 사람을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놓아주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15절의 말씀처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기를 무서워하는 이 마귀를 없애는 거예요. 일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마귀를 없애고 놓아주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죽음의 두려움에 더 이상 묶어둘 수도 없고 가두어둘 수도 없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으로 인해서 벌벌 떠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병사들이 이 골리앗으로 인해 벌벌 떠는 이유는 죽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위 틈에 굴 속에 다 숨어서 벌벌 떠옵니다. 혹시나 골리앗에게 들켜가지고 내가 죽지 않을까, 그 죽음의 두려움이 그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찾아왔고,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떨게 했던 그 제공자, 원인 제공자 골리앗을 단번에 죽였지요. 그 결과에 대해서 사무엘상 17장 5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전에는 어땠어요? 골리앗이 살아있을 때에는 죽을까 봐 바위 틈에 숨어서 소리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던 그 군인들이 골리앗이 죽었다는 소식에 일어나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쫓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골리앗과 블레셋 군사로 인한 죽음의 두려움에 묶여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멸망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골리앗이라는 그 마귀의 우렁찬 소리와 힘에 기가 죽어가지고 죽을까봐 무서워서 벌벌 떠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벌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고 오히려 사단을 쫓아내는 용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단지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속해 주셨습니다.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가, 즉 예수님이 끝에 보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되어 제사장이 되어져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사람의 죄를 속량하여 새 생명과 새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난 10월 22일에 이낙현 총리가 일본 나루히토 천황 즉위식에 참석차 일본을 방문했었지요. 이 총리가 방문 첫날에 찾아갔던 곳이 고 이수현 추모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헌화를 했습니다. 그림에 이렇게 가서 이제 추모비에 헌화를 합니다. 이수현이 누구입니까? 2001년 오래됐죠? 1월 26일입니다. 시노쿠보역 선로로 추락한 일본인을 구하려다가 목숨을 잃은 분이죠. 현재 이 시노쿠보역에는 이 이수연 추모비가 건립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한국인 유학생 이수연 씨, 그리고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카마라멘 세키네 시로 씨는 2001년 1월 26일 오후 7시 15분경 시노쿠보역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발견하고 자신들의 위험을 무릅쓴 채 용감히 선로에 뛰어들어 인명을 구하려다 고귀한 목숨을 바쳤습니다. 두 분의 숭고한 정신과 용감한 행동을 영원히 기리고자 여기에 이 글을 남깁니다. 동일본 여객철도 주식회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람이 사람인 것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고귀한 희생적 그 죽음에도 추모비 세워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면, 성도인 우리는 십자가의 희생적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사단을 이기고 우리를 죽음의 그 두려움에서 더 이상 떨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속량해 주신 그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을 감사로 채색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자손, 즉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붙들어 도와주시기 위해서. 16절에 보면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마지막에 나오는 이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라는 표현은 도와주기 위해서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도우려고 붙잡아 주십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천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즉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를 도와주어 붙들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마지막 18절 말씀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비록 예수님께는 죄가 없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갈증을 느끼시고 피곤하셨고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배고프기도 하셨습니다. 죽음도 당하셨습니다.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친형제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미친 사람이라는 취급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온갖 적대자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도전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인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을 당하는 그 고통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통곡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분이다. 죄는 없으시지만 예수님은 온갖 시험을 다 받고 고난을 당하셨기에 시험 받는 우리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어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가면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어느 때? 적시 가장 필요할 때, 홈런을 치더라도 가장 필요할 때 치는 홈런이 더 가치가 있는 것처럼 때를 따라 가장 중요한 때에, 가장 필요한 때에, 누구에게? 나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때를 따라, 그 말이에요.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가장 필요할 때에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도우시는 주님께 이 말씀에 의지하여 당당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누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당당하게 나가기만 하면 구원의 혜택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면서 믿음 안에서 혹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께로 당당하게 나가야 합니다. 2번 넘어지면 3번 일어나시고, 3번 넘어지면 4번, 5번 또 일어나셔서 주님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창피할 이유도 없습니다. 뻔뻔스러울 정도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서 주여 기쁨을 주십시오, 주여 삶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여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요청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장치를 우리를 위해 다 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절하고 포기하면 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깨닫고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붙잡고 도우시는 은혜를 받으면, 골리앗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 소리치는 것처럼, 쫓아가는 것처럼, 그래 우리가 일어나 붙잡고 도우시는 은혜를 받으면 새 출발을 위한 축복의 기회를 얻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로부터 일찍이 유산을 상속받아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마음껏 제멋대로, 제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마음껏 제멋대로 산, 제 욕심대로 살았던 결과였습니다.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제 욕심대로 마음껏 살다 보면 때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다가도 욕심 때문에 욕심을 따라가다가 살아가다 보면 잃어버리는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재산을, 어떤 분은 건강을, 어떤 분은 기쁨을, 어떤 분은 위로를, 어떤 분은 용기를,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자존심마저 지킬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 탕자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돼지 먹이를 먹고 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왜요? 죽는 게 두려웠기 때문에. 살려고 다 잃었지만 그래도 죽음이 두려워서 살려고 돼지가 먹는 먹이를 먹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로부터 자유롭게 살고 싶었지만 결국은 죽음의 노예의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이거라도 먹어야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의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큰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 위기의 때에 좌절하고 포기하면 그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실패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실패할 수도 있고 다시 재기할 수도 있는 그 순간에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선택했던 겁니다. 그 결과 탕자는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재용서함도 받았습니다. 자식으로 인정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식으로서 받을 수 있는 잔치에 참여하여서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용서의 기쁨을 잔치에서 누렸습니다. 자기 자신의 깊은 내면에 남겨있는 그 죄책감으로부터 위축되지 않고 잔치로 인하여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온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요, 우리에게 힘을 주고 그래서 위로하고 그래서 격려하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필요하다고 느낄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을 붙잡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구원의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든지 이 잔치를 베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것을 일깨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여서 우리 인생 전체에 감사로 채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억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저 비천한 곳에 있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비천한 형편에 있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을 감사로 온전히 채색하고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많은 구체적인 은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보다 근원적인 주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림에 보시면 이런 그림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달리신 그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로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여서 새 생명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나가기만 하면 구원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을 항상 영원히 기억하여서 우리의 전 인생을 감사로 물들이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